강력한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에 둔한 자니이다. 한 번 더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가에 나오신 여러분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는 장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살아나야 되고 중고등부가 살아나야 됩니다. 저희 넘치는 교회 올 한해 그런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자 청년들이 이렇게 양옆에서 호소기를 받쳐주면서 찬양하니까 굉장히 소리도 좋고, 그죠? 소리도 좋고, 그리고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 혈류병 걸린 여인 그 본문을 보면서 그 바로 앞에 그 회당장 야이로 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본문에는 믿음이 있다, 뭐 많다, 어떤 뭐 믿음 가운데 거했다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죠. 누구 때문에 살아납니까? 야이로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간절하게 간구했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까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인범입니다. 그리고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목동이죠.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상처받지 마시고 나이가 80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죠. 살인범, 도망자, 목동, 그리고 나이가 80. 사람들이 객관적인 판단에서 이 사람이 쓸모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쓸모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 도망자, 목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그 상식을 넘는 것을, 우리의 객관적인 상식을 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 그거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그 모습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가 살고 있는 시대 이전에 430년 전에 요셉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땅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집트에 간 거죠. 그 이집트에서 거기서 애굽 사람 사이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번성하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애굽의 나라에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히브리 사람들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 가운데 히브리인 모세는 바로의 딸, 그 딸의 아들의 입양이 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여기까지는 동화 같습니다. 너무 멋있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뿐이지 모세의 삶은 이제는 그 후부터 급격하게 틀어지고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히브리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가 히브리인들을 사랑했느냐? 그의 원래 태생이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태생을 알고 나서 이 뿌리를 알고 나서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나서 애굽 사람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자기네 백성들 그리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을 애굽 사람이 막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고 힘겹게 하니까 이 모세가 정의감과 분노감에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 죽임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쫓김을 당하는 하루아침에 밑바닥 신세가 돼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죠.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게 원래 이제 3장부터 6장까지 그런 내용들인데 본문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 좀 이렇게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냥 왕자로서 이 모세를 사용하셨으면 얼마나 더 쉽고 그리고 이 왕자로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면 사명을 주시고 일하셨다면 요셉처럼 그렇게 일하셨다면 얼마나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을까.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모세가 되어서 훌륭하고 똑똑하고 권력 있게 그를 기타 세워주셔서 키우셔서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모세의 전체의 삶을 볼 때 그 왕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범죄자로, 살인자로, 도망자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세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빼시는 모습을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의 가진 모든 힘을 빼시는 걸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사용받는 모세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가 힘을 빼야지만이 결국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겠습니까? 모세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광야 40년 생활이 모세가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세는 비전이 없는 도망자 신세라고 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한테 아이들한테 비전을 가지라고 해야죠. 좋은 얘기입니다. 비전을 가지면은 그 비전을 가지고 품고 나아가면 정말로 미래의 삶을
더 성장시키고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전이 없다라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이 비전이 없다라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로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이 정말로 초조하고 불안하고 정말 형편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큰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힘들이 있다면 그것을 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아무 꿈도 없었습니다. 비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 사명을 맡고 가서 전했습니다. 전했을 때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하래.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모세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바로에 가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어, 나를 따라 하고 했을 때 네, 모세님 제가 따르지요, 보내드리죠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모세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본문 읽지는 않지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냐면, 하나님이 네가 선포해라, 내가 너의 말에, 너의 모습에 내가 능력을 더해서 내가 책임져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어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네 한 게 아니라 뭐요? 따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듣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일 속에서 정말 전혀 변화됨이 없다면, 만약에 일이 잘 진행되지 않다면 우리도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립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모든 부분들의 힘을 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이게 잘 되어지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겨주심에도 불구하고 잘 일이 안 풀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을 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다라고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철저하게 모세의 모습을, 모세의 힘과 능력을 빼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힘을 빼시고 인간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빼게, 우리의 힘을 빼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과거에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가 왕자로 살았던 시절이 40년입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가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왕궁에서 어떤 사람 만났을까요? 지금 미디안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양들을 그냥 돌보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모세가 만났던 사람들은 굉장히 다 위치가, 권력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입술에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굉장히 당당하고 위엄 있고,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최상급의 사람들만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을 다스리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그 사람들과 교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모세의 고백은 입술이 둔하다라고. 하나님이 힘을 빼신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힘. 좀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저보다 좀 이렇게 지식이 없는 것 같고 말이 어눌한 것 같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으슥함이 있죠. 내가 좀 이 사람보다 뭐해요? 나아 보인다.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좀 많은 걸 가졌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더 많이 가졌어. 힘이 있죠. 오늘 제가 계속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거짓말 5년 정도를 기도하면서 아직까지도 교회 안 나오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전에 그 헬스클럽 관장님, 오늘도 전화해가지고 언제 오실 거냐고 계속 통화를, 오늘도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놀랍게도 주식의 떼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목사님,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기쁨도 잠시더라고요. 이제는 돈이 돈같이 안 보여요. 돈이 많으니까 사람이 돈이 돈같이 안 보인대요. 얼마나 그 이야기 속에 정말 그 돈이 최고라는 것을 포장해서 말하는지. 그래서 빨리, 지금 돈이 많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을 찾고 좀 다른 일을, 비전 있는 일을 좀 찾아라 라고 또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우리 속에도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힘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빼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이 엄청 뻣뻣합니다.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속에서는 뭐예요? 아주 마음이 뻣뻣한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뻣뻣함, 너의 마음의 뻣뻣함, 그것을 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또 자랑이 아니라 주한이가 꼭 얘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저희 큰딸 세롬이가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걔가 5학년 때 전교 부회장에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해서 부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6학년 때는 또 전교 회장에 이렇게 도전해서 됐습니다. 주한이가 이뻐처럼 말한 게 뭐냐면, 나도 기회가 되면, 이제 5학년이 되면 전교 부회장에 나가리라. 근데 자기가 또 한다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후보가 몇 명이냐면 10명이에요. 10명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 전날 잠을 못 자요. 아빠 너무 떨린다고. 떨지 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떨어져도 그렇고 돼도 그렇고 너가 도전을 했으니까 그것에 좋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당선이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도 전화 먼저 안 하고 나한테 먼저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저 됐어요. 제가 187표고요. 그 2등이 90 몇 표예요. 그래서 많은 차이로 됐습니다. 딱 끊었어요. 제가 이제 은행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한이가 딱 오더라고요. 오면서 이제 수고했다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주한이가 딱 이렇게 저를 보면서 야 이런 창문을 딱 내리니까 제가 차에 창문을 딱 내리니까 아빠 정교 부회장입니다. 아침에 갈 때는 떨려가지고 간 애가 정교 부회장이 당선되니까 몸이 뻣뻣해져 버렸어요. 너무 뻣뻣한 모습을 보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힘 빼라. 아직 힘이 들어갔나요? 이러더라고요. 겸손해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런 마음 가운데 제 안에는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그렇게 노력한 것에 대해서 성취라니까 기쁨이 있더라. 또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막내딸 주은이도 나중에 5학년이 되면 전교 부회장에 도전하겠다. 걔까지 전교 부회장에 당선되면 집안 3명이 전교 부회장을 하는 거예요. 누굴 닮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닮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기쁨도 잠시 이 사람의 뻣뻣함은요 잠시예요. 이 자녀가 성취했는데 이 성취도 잠시입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리는데 그 기쁨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뻣뻣해야 뻣뻣할 수가 없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잠시의 행복은 이 세상 거지만 영원한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이 행복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뻣뻣한 이 교만함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힘들, 세상 가운데 힘들을 주의 말씀으로 내려놓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부분에 힘을 뺀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모세를 낮아지게 하신다. 하나님은 모세의 모습을 낮아지게 하심으로 뻣뻣함을 벗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 낮아짐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긴장한다 그러죠. 긴장해서 뻣뻣해집니다. 근데 이 긴장은 떨려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시험을 치는데 이제 제가 악기 전공을 했는데 이 악기를 불 때 갑자기 이게 떨림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 호흡이 갑자기 확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게 호흡이 빰 나가야 되는데 피식 하고 나와요. 그러면 입시는 완전히 꽝인 것이죠. 우리가 뭐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때 딱 앞에 나왔습니다.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하려고 딱 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관중들 보니까 갑자기 떨림이 오는 거예요. 떨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주 이렇게 나가죠. 이게 바로 떨림인데 이 긴장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이 뻣뻣함을 우리는 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이 교학교 전도사가 돼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처음 설교를 할 때 긴장을 얼마나 했는지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도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긴장 얼마나 했는지 모세 설교를 하는데 제가 10분 동안 모세를 설교하는데 모세를 보러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라 그랬어요. 본문은 모세인데 제가 다윗이라 그랬어요. 다윗. 계속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교사 선생님들이. 계속 다윗이라는 거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니까 떨려가지고 이 뻣뻣함의 떨림은요, 떨려서 뻣뻣함은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만듭니다. 내 실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을 빼시게 하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낮아질 때요, 겸손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모습 속에서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그 왕자의 자리에서 히브리인들을 감싸다가 왕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왕자의 자리를 모세가 내려놓을 때 도망자의 모습 나갈 때 모세가 기뻤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괴로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와 시원하다,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으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실의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서 목동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누렸다가 목동의 자리로 내려가서 목동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목동에서 왕이 될 수는 있죠.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동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에서 목동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가 차를 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차를 타다가 굉장히 수준 낮은 차를 타면은 잘 못 타요.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차를 타다가 하루아침에 그 수준 낮은 차를 타게 되면은 인생을 막 비관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그런데 맨 밑에 차를 타다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좋은 차를 타보십시오. 굉장히 기쁘죠. 그것처럼 오늘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는 왕궁에서 목동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낮아질 대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입이 둔하다고 고백했던 거 40년 동안 지식 있고 왕자의 훈련을 받고 아마도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식과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용을 받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기능적인 달란트를 많이 요구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에서 더 나에게 복을 주셔서 더 나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십시오. 우리는 구할 때 기능적인 걸 구할 때가 많아요. 제가 목사로서 나에게 입술에 복을 주셨다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언어도 잘하고 막 설득력 있고 굉장히 설교를 굉장히 이 문맥적인 설교를 굉장히 막 맞춰서 설교한다면 얼마나 정말 능력 있는 설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운동선수가 음악가가 정말로 기능적인 복을 주셔서 그곳에 기술과 힘과 능력이 풍성하다면 그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끔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힘을 없애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낮아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고요. 끝까지 나를 모욕하고 나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낮아지기 싫은데 나의 힘들게 하고 자꾸 나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위 있게 이야기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합니다. 모세 또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 낮아지는 경험을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낮아짐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원망과 아픔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상황과 환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낮아지게끔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납작 엎드리자. 계속 뻣뻣해 있다면 하나님은 뚝 분질러 버려서 아마 사용도 안 하실 때까지 내버려 두실 때까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능력 안에 거하시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를 또 힘을 빼게 하신 것은 그의 소유를 다 뺐습니다. 낮추시는데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하나님은 다 빼십니다. 모세가 왕자였지요. 우리가 3장 한번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서 모세가 왕자였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뭐를 칩니까? 양을 칩니다. 이 이드로의 양을 친다. 이 이드로의 양을 친다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양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소유가 다 장인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것이에요? 장인의 것입니다. 그 장인의 양을 치는 가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위치에서 서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소유를 빼앗아 모세가 의지하는 부분들이 없게 힘을 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동 국가들에 보면요 왕족들이 있습니다. 이 왕족들이 누리는 부는 굉장하죠. 이 사우디 쪽에만 해도 왕이 몇백 명, 왕자가 몇백 명이에요. 근데 이 왕자들이 누리는 어떤 삶은 굉장합니다. 뭐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부를 누리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 경험만도 그러는데 이 이집트, 이 애굽의 나라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하고 가장 뭐하냐면 권력 있는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왕자라면 얼마나 많은 걸 누렸겠습니까? 없는 게 없더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이 소유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고 고작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들을 치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 아시죠? 기드온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전쟁하실 때 기드온에게 군사를 몰고 와라고 했어요. 군사를 모집하라.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왔어요. 사실은 군사가 많아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죠. 군사가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이치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2,000명을 모였을 때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겁먹은 사람은 다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겁먹은 사람 다 가 하니까 몇 명이 갔냐면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000명이에요.
3분의 2가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힘을 빼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빼십니다. 그리고 그 10,000명 중에서 물을 먹으래요. 핥아먹는 자는 집으로 가고 손으로 떠먹는 자는 남아있어고 하니까 300명 남았어요. 300명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전투하시냐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전투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승리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300명으로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 모세의 모든 뻣뻣함을 내려놓게끔, 힘을 빼게끔,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놓게끔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모세로 만드셔서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뭐만 있었어요? 지팡이만 있었어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힘을 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너의 힘을 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힘을 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교만해서, 너무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 문제가 있게끔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힘을 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 가졌다면 그것을 빼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삶 속에서 그 힘을 빼고 넉넉하게 채우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행복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낮추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의지와 소유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뺍시다. 오늘 만약에 여러 가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힘 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용받는 올 한 해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